일어나실 때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네? 빌레몬서라고 선을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보고 있는데, 빌레몬서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용서의 정신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지라,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영광을 돌렸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된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빌레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경할 수 있으나, 너가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은혜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해도 너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부탁한다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도리어 사랑으로만 한다. 내가 명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간구한다 하고 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졌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일 거라. 그런데 그 당시는 60대 초반이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환갑잔치하면 어른 대우 받았던 것처럼 어른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빌레몬은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인 거라면 바울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많아서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빌레몬의 마음에 감동이 저절로 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여 놓고 10절 말씀에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자 중에서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 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초번에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이기보다는요 자택연금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택연금이니까 그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뒤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음식이라든지 또 자는 모든 문제는 나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곳에 들어드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집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이 자원해서 바울의 수발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을 노예요 사고치고 도망친 문제아였지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빌레몬 너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는 내가 옥에서 새롭게 변화받도록 만든 사람이니까 너에게 큰 실수를 하고 너에게 잘못을 알고 있지만은 용서하여 주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그러면서 명령할 수 있지만 너 용서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이 말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드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했다 못했다? 이름값을 했다. 못했죠. 그런데 했다고 맞아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름값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네, 이름도 잘 지어야 해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영접하고 부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돈을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36개 주님을 넣은 나쁜 사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나쁜 녀석 알아.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졌다.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이 변해요. 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인 마태가 돈 계산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잘하죠. 그런데 그 돈계는 마태가 맡지 아니고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한탄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 루터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가 변해야 되는가 하면 머리가 변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발소 가지 마시고요. 네, 머리가 변해야 된다는 말이 뭐보다는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 머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네? 동민적 사생이 말이 됩니까? 부활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무식하든 박식하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해야 되는 거냐면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넘쳐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손이 변화되어져요. 이 손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손으로 모든 걸 쓰잖아요. 특히 돈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이 돈 벌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돈 버는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입 밖으로 나와야 노래다.
사랑은 실천해야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요, 회심은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오네시모, 못된 녀석이었지만은요, 정말 유익한 자였지만 그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욱 머리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손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왜 돌려보내는 것 하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지만은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연락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도우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충신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충신이다. 여러분, 신복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신복은요, 대통령이 누구만 생각해도 무엇이 뜻인지 알아요. 그 신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복은 주인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뜻을 위하여서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복은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신복들 중에서 잘못된 신복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신복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앞에 두 가지는 잘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 신복들이요, 주인 몰래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는 신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대통령은 몰라. 그런데 밑에서 다 자기들이 주머니에 쳐서 부정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아침이나 뒤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를 원합니다마는 내가 너에게 보낸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인데,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80년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가 밤 늦게 돌아와서 문 열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까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옆에다가 또 한 녀석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밤 12시가 돼서 그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술상 차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온 친구가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불만 없이 술상을 아주 다 차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두 사람이 홀짝 먹다가 따라온 친구가 부인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 같았으면요 벌써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상을 잘 차려주고 이렇게 대접합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 따라온 친구에게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결혼할 때에 뭘 약속을 했는고 하면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교회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 믿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천국 갈 건데 저 인간은 어디 가요? 지옥 가. 지옥 가서 고생 평생 할 건데 영생 할 건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수태백이 둘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 그래서 이 간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이 정말 그 수태백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었으면 남편의 마음이 변화됐겠어요? 아니, 정말 진정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오네시모 같이 못된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풍성을 하는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